어떻게 오늘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는 날인데 우리가 늘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들을 힘써야 될 것이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서 날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성숙한 정치를 펼치고 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모두가 협치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적 축복 기도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축복에 대한 이 예언적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33장 이 전체가 이 모세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 3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기 전에 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죽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였던 자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에서도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에 몇 번이고 무려 5번이나 고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하기는 하였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지만 이 모세 역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으로 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항상 순종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보며 이 불순종하였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충성됨이에요. 죽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감당하였던 것이죠.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물론 이런 진노를 당하였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심되지 아니하고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충성됨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충성됨의 신실한 일꾼의 자세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의 온유함도 있고 그의 겸손함도 배울 만한 점이지만은 우리가 이 모세처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세는 충성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자신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도 보세요. 얼마나 큰 풍랑이 많았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던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으로는 질병까지도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찬양하고, 감옥에 갇혀도 제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발 딛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외압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에 자신도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였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힘쓰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던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주를 위하여서 열망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은 기꺼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표를 가졌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이지만은 가장 먼저 갈급해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 성장형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위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의 주권자와 결정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였던 까닭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 이전까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들에 평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밟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아예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마지막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어요.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던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늘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도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0세가 넘어서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예? 물론 그때 모세 당시에는 뭐 100세가 넘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나이가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처럼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수중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안전하게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악한 사단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을 해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늘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왕의 권력, 왕의 통치력, 왕의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이처럼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삶의 터전도, 기업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인 충성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퇴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예? 은퇴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3절의 말씀에 수중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즐겨야 했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충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온전한 겸손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발견하였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계시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물론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은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오늘 손에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동일해요. 근데 그 말씀이, 씨앗이 다 똑같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동일한데 왜 돌밭과 같은 곳에 뿌려지는 분들도 있고 길가와 같은 곳에 뿌려지는 분들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곳에 뿌려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받는다라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하여 깨닫고 발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들에 힘쓰게 되고 교제하는 일들에 힘쓰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은요, 유다 지파에 대해 모세가 축복한 내용인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유다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게 되었을 때에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요. 그래서 구하면 구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응답받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최대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오랫동안 놓여 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막는 것, 내가 기도 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것,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놓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거두어서 다시금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것이 기도의 골방이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빠짐없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몬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준비된 십자가 군병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이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예배 생활이 연약합니까? 기도 생활이 연약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시험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레위지파도 보세요. 마사와 하나님과의 다투는 이런 일들,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연약하다라면, 부족하다라면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만한 자리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단번에 왕 위에 즉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년이라는 도망자 생활을 통하여서 그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을 갖추고 나서야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위로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직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연단이에요. 내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너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하여 늘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그 연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레위지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둠밈과 우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지 못할 때는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는 우리를 업어서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모세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될 축복은 무엇인지를 모세의 축복 기도문을 통하여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끝까지 주의 일들의 충성됨으로 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에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 중에 복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모세 축복 기도문을 통하여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거기에 대한 응답도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떠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며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인데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도와주시되 돌밭과 길가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주여 들으시고 주 아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